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이 오랜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3조 세례와 성찬, 이것을 성례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은혜의 방편 그리고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구분되는데, 바로 참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순수한 복음의 설교.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순수하게 복음이 설교될 때,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참된 교회의 표지에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권징의 집행. 예, 이것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교회를 확인할 수 있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요. 은혜의 방편 두 가지,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순수한 복음의 설교. 바로 이것은요, 성경을 바른 교리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바른 교리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순수한 복음의 설교이고요. 두 번째로 은혜의 방편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도 이 두 가지가 들어있고, 은혜의 방편도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교회의 표지는 이 두 가지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바로 권징의 집행입니다. 신자가 죄를 범할 때 죄를 교정하고 시벌하고 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악한 것에서 보호하기 위하여서 바로 권징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표지도 잘 알아야 되겠죠.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또 세례와 성찬의 시행, 그리고 권징의 집행, 이게 바로 교회의 표지입니다. 아무튼 성례, 세례와 성찬은 성도의 연약함 그리고 무감각함 때문에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도장을 딱 찍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표시와 또 도장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3조는 그래서 성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잊지 아니하시어 성례를 제정하시고,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보증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유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그리고 세례와 성찬, 성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어 라고 할 때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받게 되는 바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찬양은 은혜가 아닙니까? 네, 개역교회 그리고 장로교회에서는 적어도 찬양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말하는 은혜는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께 붙잡힌 것 같고 또 내 마음이 위로받고 또 안정을 누리는 그런 사람의 느낌이겠죠. 적어도 개역교회와 장로교회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찬을 도구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례를 시행함으로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생겨난 믿음을 유지하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우리가 이제 성당이라고 부르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례를 7가지를 봅니다. 7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성례를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성례이기 때문이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7가지 성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그 세례를 영세라고 하고요. 성찬, 그거를 성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이제 만 15세가 되면 공적으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정식 교인으로 입교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카톨릭은 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해,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신품, 사제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의식인데 우리 개신교식으로 말하자면 목사 안수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혼인은 결혼이고 종부, 장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가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2가지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2가지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반드시 이 성례는요,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그 둘만 이렇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것을 가정하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된 다음에 바로 그것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도장을 찍고 그것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구약에서는 그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남성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바로 그것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표시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이 할례가 바로 이 구약의 성례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그 할례의 표라고 말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라는 거죠.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 제시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성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생겨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례는 반드시, 세례와 성찬은 반드시 그것 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설교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귀로 들리는 말씀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들리는 말씀, 귀로 들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설교를 바로 들리는 말씀으로 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말씀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례, 세례와 성찬의 효력은 뭡니까? 벨기에 신앙고백사 제33조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편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표는 헛되거나 무의미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례들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성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설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례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효력은 바로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성례의 효력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성례를 집례하는 목회자의 어떠함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성례의 효력은 오직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성령님에게서 그 도장을 찍어주시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도장을 성령님께서 찍어주시는데, 바로 그분께, 그 성령 하나님께 성례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견고함을 지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례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은혜를 다이렉트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견고함과 효력을 지닌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는 것이죠. 자, 세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상징이고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이처럼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인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 언약의 표와 도장인입니다. 세 번째,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고 로마 가톨릭은요, 이렇게 7가지 영세, 성체, 견진, 고해, 신품, 혼인, 종부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정말로 은혜를 받지만 이와 못지않게, 이와 더불어서 바로 세례 받고 성찬을 시행함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것이 은혜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이 은혜의 방편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복음의 신실한 선포와 또 세례와 성찬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이제 37조까지인데 제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제 33조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34, 35, 36, 37 이제 4번이 남았는데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바로 개혁주의 신학, 그 개혁주의 신학의 풍성함들이 고백되어지는 바로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잘 공부함으로써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개남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